기독교란 무엇인가? 1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주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 삼난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여성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관하신 분들. 자,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바를 아래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답안지 제출하라고 안 할 테니까 아무도 안 보여주도록 돼요. 자기가 써보세요. 지금 제가 한 2, 3분 시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뭐 한마디로 할 수 있고 두 마디, 세 마디로 할 수 있겠죠. 그걸 밑에 한번 써보시라고요. 당신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기독교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2, 3분 동안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한번 써보시고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도 기독교인인데도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답이 나와요?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자, 다 모셨었으면 집에 가셔서, 집에 나중에 전에 가셔서 쓰시고 2, 3분 시간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절. 요즘은 이런 질문 나오면 어디 찾아봐요? 그냥 다음 검색창에서 찾으면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더 있죠. AI입니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요. 자, 위키백과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는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유일신 종교이다. 기독교는 개신교,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성공회 등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믿는 종교들을 통틀어 부른다. 기독교들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곧 메시아이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믿는데 이를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믿으며 성육신이라고 부른다.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육신이에요. 2001년 현재 벌써 12년 전의 통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21억 명가량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며 그중 로마 가톨릭 신자가 10억 명, 개신교 신자가 5억 명. 그러니까 우리는 몇 명 안에 들어가요? 5억 명. 지금 한 80억 인구 중에 한 5억 명 안에 들어가요. 동방정교회 신자가 2억 4천 명, 그 밖에 다른 종파를 믿는 교도가 2억 7천 명 정도입니다. 기독교 계통에서 한 2억 7천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총 합하면 한 몇 명쯤 된다고요? 한 21억 명쯤 된다는 거죠. 많죠? 자,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슬람교와 더불어 이 세 종교는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부른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교 뭐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왜요? 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슬람도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요? 이슬람 교인들? 아브라함 후손. 아브라함 중에는 누구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그래요. 이스마엘. 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장자는 우리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교, 아브라함 계통 하면 이제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경전, 성경이죠. 경전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이라고 하는 쪽은 주로 장로교 또는 보수적일 때는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성서라고 하면 좀 진보적이거나 가톨릭에서는 성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공통으로 기독교 정리에 들어간다. 다만 가톨릭은 이에 추가하여 뭐요? 외경, 공식적인 그 성경이 아닌 외경을 공인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요 앞에 위키버켓에서 간단히 그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밑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한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중고등학생 이 정도는 이제 알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요? 메시아. 거기에 이제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이걸 이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음을 비슷한 게 빌려와요. 음을 빌려온다. 이걸 뭐 가차, 음을 빌려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독이라고 이제 소리만 빌려온 거예요. 기독. 뜻이 아니고 이제 소리만 빌려온 거죠.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 뭐라고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답할 수 있겠죠?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제 누가 물으면 답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다. 그러면 예수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이제 성경에서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예수도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했다고요? 야소래, 야소.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소 믿으세요. 이랬다고, 야소 믿었다고요? 야소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야소교라고도 했어요. 야소교. 야소 믿으라니까. 야소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널푸른 교회 이름은 뭐라고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중에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좀 예수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교도 있어요. 그리스도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교도 있거든요. 그럼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워요, 요즘. 희한하죠?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다. 때로는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뭐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들 설교 좀 들어봤는데, 여하튼 예수와 그리스도, 제가 한 8, 9년 전에 글을 하나 썼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여하튼 예수교도 있고 그리스도교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구약에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도 구약에 예언된 그 구세주가 예수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올 거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안 그랬죠. 누가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 같이 혼용해서 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거다 하고 예언했는데 신약에는 뭐라고요? 그 메시아가 왔는데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가 하나님 뜻을 다 이뤘고 그 예수가 장차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가 부활 성천하여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계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 다 찾아볼 텐데요. 성경에서 찾아보기 전에 기독교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는지를 그 한스 킹이라는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그리스도교라는 책에서 제가 도표를 하나 보고 옮겼는데 도표가 커서 좀 추격을 했더니 글씨가 좀 작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표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1세기부터 언제까지 나와 있어요? 20세기까지. 그러면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교회 2000년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한 얼마 걸릴까요? 한 학기 걸립니다. 교회사 그러면 한 학기 걸리고요. 물론 종교개혁사만 해도 한 학기 걸리고요. 한국교회사만 해도 한 학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 도표 하나만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오른쪽에 큰 글자로 보면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패러다임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점선이 있죠. 그건 뭐예요?
영속하는 신앙 본질이죠. 영속하는 신앙 본질. 그 다음에 네모 박스는 뭐예요? 예, 변전하는, 예, 패러다임. 그 시대마다 좀 달라진단 말이죠. 사회, 종교, 신학의 거시 모델. 그러니까, 영속하는 신앙의 본질은 쭉 흘러가는데, 패러다임들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패러다임 바뀌는 게 어떻게 되느냐. 1세기 보세요. 왼쪽 1세기 예루살렘, 팔레스티나, 메소포타미아 등의 유대계 거리 속에서 출발했죠.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죠.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는데 하마스가 먼저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보복하겠죠. 그러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되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유대교예요. 거기에 이슬람의 지금 수상, 그리고 강요, 관리들, 그런 사람들은 주도권을 유대교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인 이스라엘 안에서 전도하면 불법입니다. 신약 성경 들고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유대교는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라짐이 뭐에서 갈라질까요?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냥 선지자 랍비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단으로 보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차이점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하고 유대인 기독교인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이 안 내려졌으면 유대인 기독교가 또 있을 것이고 이방인 기독교가 또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눠질 뻔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도 오고 야고보도 오고 또 바울도 오고 이방인 기독교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와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하나 해요. 그러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죠. 할례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뭐 한다고?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이다, 구원받는다 말해주려니까 누가 신기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우리하고 율법 1조도 모르는 인간들이 단지 복음 듣고 예수 믿었다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 유대인들이 신기기를 나갔잖아요. 이 싸움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딱 결론을 내려요. 베드로도 말하고 야고보도 말하죠. 우리가 질 수 없었던 율법의 명예를, 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들에게 또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1세기의 상황이에요. 1세기.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글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약 기원 후 30년경 누가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 야고보, 바울. 베드로, 야고보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은 주로 누구에게 복음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동그라미 안에 보세요. 동그라미. 영속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 그러니까 왜 묵시문학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묵시문학 패러다임이 원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이 원 그리스도, 영속하는 신앙의 본질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제 전달되어 가는 거죠. 로마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근데 그 옆에 보면 마니교가 돼 있고 이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원 그리스도교하고 아예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 2세기죠. 1세기, 2세기. 그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림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이제 30년 경부터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되기까지 그게 1세기잖아요. 1세기, 2세기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사도들 다 죽어요. 바울도 죽고 제일 오래 살아남은 자가 이제 젊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요. 요한이 이제 성경을 완성해놓고 죽어요. 그렇게 죽고 났을 때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사도에게 속한 자. 그 사도들이 죽고 또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들, 이들은 이제 교부들이라 그래요. 왜 교부라고 하면 교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영지주의가 등장해요. 영지주의.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이 저급한 물질로 올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초기 이제 가톨릭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와 어떤 라틴 교부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교부들이 보면 오른쪽에 보면 누구예요?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우스, 카파도기아 교부들 이런 사람들 쭉 이름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고대교회 또는 초대교회를 할 수 있어요.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부들이 글을 썼을 때는 신앙을 정리할 때, 성경으로 신앙을 정리할 때 무슨 철학으로 정리를 할까요? 그 헬레니즘 철학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항상 그 철학을 기본으로 깔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교부들의 글들이 헬레니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세기, 5세기가 되죠. 그리고 4세기, 5세기 콘스탄티누스 전환이 있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아예 기독교를 뭐로 만들어요?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핍박받던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핍박받던 기독교가 갑자기 뭘 가지게 돼요?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콘스탄틴 대제부터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힘이 기독교의 국가가 돼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들과 게르만 황제들 이런 자들의 이제 다툼들 일어나고 이 4세기, 5세기로부터 무려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힘의 종교가 되어버리죠. 이때 아우구스티누스, 레오 1세, 그레고리 1세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세요. 중세 로마 카톨릭의 패러다임이 있죠. 이런 중세 로마 카톨릭 패러다임에서 왼쪽에 조그마한 글자 보면 동서방 교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분리돼요.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로 되어 있어요? 정교회, 정교회. 이게 이제 히랍 종교, 동방정교회, 이게 주로 동유럽과 러시아 쪽으로 가요. 이게 동방정교회인데요. 1054년 동유럽, 또 러시아 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죠. 1054년인데요. 이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리되는데, 그 동방교회가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동그라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속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방교회 영속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였어요? 정교회의 정통주의가 아직도 있죠. 정교회. 자, 이들은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뿐만 아니라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정치 귀족들하고, 종교 귀족들하고 함께 어울려요.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날로 목사겠죠. 이 정교회도 화려한 의식이 있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이런 논쟁, 심지어 신앙 논쟁을 하는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을까? 그럼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1000명. 이걸 가지고 신앙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교리 싸움과 의식 중심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징주의가 많고 신비적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쭉 흘러가다가 레닌 같은 공산혁명을 일으키죠.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동방정교도 그래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렇게 허지부지하게 되는데, 아직도 러시아 정교회가 정통이 있어요. 동유럽과 러시아 쪽에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상테페테르부르크라는 말을 들었어요. 상테페테르부르크. 혹 가보신 분 계세요? 유명 광장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 베드로
성이에요. 상태 페트로 브루크. 브루크는 성이고 상태는 성. 페트로 거룩한 베드로 성 이름이 그랬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 황제가 그 도시를 만들면서 이 성 베드로의 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레닌이 그 혁명하면서 레닌그란드라고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나오죠. 얼마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누가 죽어요? 프리고진이 죽잖아요. 러시아 용병 대장. 전혀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다가 여러분들 성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다가 뭐 헬기에서 뭐 수류탄 폭파해서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쭉 하나의 이게 105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동방서방 교회 분립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 패러다임으로 흘러오다가 16세기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 자, 16세기 왼쪽에 보세요. 종교개혁, 이럴 때 이제 트렌트 공의회, 루터파와 개혁파 정통교회, 종교전쟁, 바로크 문화 경제. 그럼 개혁하니까 뭐 카톨릭에서 가만히 안 두죠. 막 죽이고 하는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럼 이제 종교개혁 오른쪽에 보십시오. 오른쪽에 종교개혁 패러다임. 루터, 에라스무스, 저빙글리, 칼뱅, 크레머 이런 사람들의 개혁주의인데 우리는 주로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와 칼뱅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원리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종교개혁의 원리 마틴 루터 그 다음에 개혁자들이 개혁할 때요. 첫째는 오직 중세 가톨릭은 성경 외에 성경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교황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 버려요.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오류설이라는 이야 이 한 번 말하면 그건 진리가 되고요. 토를 달 수 강한 이유. 그래서 우리 어디 와서 교육에서 와요. 이 돈이 없으면 이렇게 건물 못 지어요. 돈이 많으니까. 교육가 하나의 국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교리가 틀렸다라고 하려고 해요. 그 체코를 안 하고 체크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체코 프랑스에 보면 큰 동상이 누구예요? 잔 후스 동상이었어요. 그 사람도 하다가 화형당하게 불에 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100년 잔 후스가 그러니까 그 어때요? 정말로 뭐 100년 뒤에 누가 나타날 거다 했을 때 이제 마틴 루터 칼뱅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의 큰 원리 5가지 오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오직 뭐요? 성경. 오직 성경. 그 다음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러니까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런데 중세 가톨릭은 이미 4세기부터 였던 15세기까지요. 1000년 동안 가톨릭의 권력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목숨 걸고 종교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장로교 이렇게 말하는 칼빈주의를 말하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적 타락. 네, 전적 타락. 가톨릭은 전적 타락이 아니겠죠. 또 알미니안이라는 도 있어요. 그건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게 전적 타락이고, 가톨릭은 찌그러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찌그러졌다. 여러분 옛날에 주전자 막걸리 담는 주전자 있잖아요. 그거 막 어떻게 해요? 네. 요즘은 그게 없던데 속에 첨불 전구지짐 뭐 그런 간판이 있었는데 주전자 막 달아놨잖아요. 속에 첨불 땡초지짐 뭐 이런 거. 어떤 그거 보면 주전자를 막 달아놨어요. 그 주전자를 막 쭈그러놨거든요. 찌그러진 것이기 때문에 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적 타락이 아니죠.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 은총이죠. 자, 세 번째, 제한 속죄. 그러니까 만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만 구원한다. 이게 제한 속죄. 그런데 네 번째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나는 은혜 안 받을래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마. 나 싫어요. 안 받을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요. 은혜를 거부하는 내가 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믿어주면 하나님 되고 내가 안 믿어주면 하나님도 안 되는 나의 선택에 의하여 놀아나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요즘 드라마 제목 불가항력적 연애 보셨어요? 저는 드라마 하나도 안 봤어요. 제목만 봤어요. 제목만 보니까 뭐라고요? 불가항력적 연애. 예? 아, 미안합니다. 역시 3남전도의 총님이 대답을 잘했어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래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연애는 뭐라고요? 불가항력. 정말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전화 이런 거 보니까 참 기특해요.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연애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애하잖아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 예. 아, 제가 그러면 한번 할게요. 잠도 깨울 겸. 이 연애는 불가항력. 예수님과 우리의 연애는 불가항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방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제거를 한다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제거해요. 아, 그건 안 좋은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있으면 제거해요. 여러분, 이집트가 왜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가 왜 가난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연애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이집트를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슨 연애예요? 불가항력적 연애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이제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별게 가질 게 없어서 아멘 하실 거예요 아마. 미안합니다. 4년 전에 서대구에서 오신 분들인데 목사님 잘 계세요? 네, 잘 계신데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쯤 전에 했나요? 대구에 그 교회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야, 불가항력적 은혜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해요. 내가 거절할 수 있다, 은혜를.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너무 시시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구걸 해야 돼요. 그러면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시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많으니까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견인, 성도들의 인내예요. 내가 인내를 잘해서 구원받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퍼스피어런스. 반드시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과 우리 신앙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렇게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니까 근대 철학이 발달하죠. 17세기, 18세기 무슨 시대예요? 왼쪽에 보면 이승의 시대, 계몽주의. 이걸 르네상스, 문해부흥, 다시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는 자연과학의 철학의 혁명이 일어나죠. 이때부터 이제 신은 자꾸만 자리에서 밀어내고 무엇이 삶의 척도가 돼요? 인간의 이승이 삶의 척도가 돼요. 인간의 이승이 삶의 척도가 아니고 중세시대에는 신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죽여요? 가톨릭이 죽여요. 지구가 돌기는 뭘 돌아? 너 돌았니? 하고 죽이래요. 갈릴레오 그런 얘기 알잖아요. 지구가 돈다. 근데요, 가톨릭은 교황이 한번 말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갈릴레오
지동설 말한 것은 실수였다고 드디어 시인을 했어요. 교황청에서. 여러분, 지구가 돈다는 말을 시인하는데 수백 년 걸립니다. 이게 카톨릭의 근위예요. 교황의 근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하죠. 자연과학 철학의 혁명, 계몽주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죠. 미국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권선언이 일어나죠. 이때부터 기독교를 사람들의 이성 안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가 막 일어나죠. 2차 바티칸 공회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독교의 패러다임은 뭐로 바뀌어 있느냐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요. 현대 일치운동 패러다임. 이제는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우리가 일치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 마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따라 오늘 우리가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영속하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5개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정교의 전통주의는 아니겠죠. 두 번째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주의는 아니겠죠. 세 번째 개신교의 근본주의, 자유주의, 근대주의, 그 다음에 일치운동.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세 번째쯤 되겠죠. 대략.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다 끝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마틴 루터, 칼빈의 이렇게 개혁의 원리 또는 칼빈의 5대 교리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미 뭐로 취급받아요? 개신교의 근본주의 취급을 받아버려요. 너희는 근본주의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래, 당신 그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건 아주 근본적이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거야. 고급 단계로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고급 단계 안 들어가도 되고 기본만 충실합시다. 기본만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난 너무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인사 전해주세요. 이장 목사 쓰거든. 너무 기본이야. 그건 이미 그거는 기초 단계 아니냐? 이러던데요. 이미 이런 교리들은 사실은, 이성이 발달한 이 시대에 아주 기본적인, 유치한, 근본주의적인 취급을 받아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맞지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목사가 기도한 것 혹시 영상에 보셨는지 모르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바이든을 축복하는 기도를 목사가 하는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알라의 이름으로 또 온갖 이름을 다 불러요. 모든 종교의 이름을 다 불러서 바이든을 축복해요. 누가요? 목사가. 지금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성주의예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시대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근본주의라고 할 때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서론 봅시다. 이번 수련의 주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하여 두고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기도 더러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죠. 기독교. 여러분 개자를 왜 그렇게 많이 붙여요? 되게 좋아도 개 좋다 이러더라고요. 되게 좋아도 개 좋다 이렇게. 어떤 기독교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독교의 문제일까?
기독교인의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에 도표에서 보았듯이 영속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으로 인하여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독교인의 의식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패러다임이 무슨 뜻일까요?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패러다임이 한 대여섯 번 바뀌죠. 큰 패러다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때 지나면서 이승의 시대가 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 성경도 어떻게 해석해요?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아니고, 요거는 피문서, 요거는 제문서, 요거는 뭐 문서서라도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려요. 이게 성경 인간이 만든 거라라고 해버리는 이승의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승의 시대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오늘날은요 아예 그냥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완전히 현대를 넘어서 지금은 해체주의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시대의 구성원들의 견해와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인식의 체계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식의 체계, 이 패러다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금사상, 이건 오래된 말이죠. 금을 숭배하는 사상이라고 해요. 금을 숭배하는 사상. 이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치를 판단한 거예요. 전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합니다. 수능 해비 얼마 내세요? 4만 원인데 한 방에 4명 좀 비싸다. 근데 답이 새끼라. 괜찮네. 가성비.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안 따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1박 2일 요 딱 이 시설에 1인당 40만 원 내라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는 모든 가치 판단을 어디에 두고 살아요? 돈에 두고 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귀한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4천만 원 주고도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내년에는 4천만 원 합시다. 한 명만 얻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 뭐로 가치 판단을 해요? 이 과일 참 예쁘게 잘 담았는데 이거 얼마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치 판단을 뭐로 하고 있어요?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뭡니까? 돈이 많이 주는 곳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성공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요 고대나 지금이나 패러다임이 여기서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에 뭘 섬겨요?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거의 배금사상이라 그래. 금송아지를 섬긴다? 금을 섬기는 금을. 그러므로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문제이기보다는요 기독교인의 문제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의 문제이죠. 어떤 사람은 뭐요? 병 고쳐주는 예수를 나는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해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시켜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떤 사람은 온갖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스터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럼 어느 교회 앞에 가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예수는 이름도 훈련이 덜 됐네요. 이건 또 다른 부석이 되어버려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다 붙여놨다 교회 간판에. 그런데 어느 날 그 건물 앞으로 가는데 그 건물이 흐려지더라고요. 스타벅스가 들어서고 있어요. 창원에. 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물리쳐버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에 영광을 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끝부분은 안 했잖아요. 그게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왜? 신약에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병 고쳐주셨죠.
죽은 자 살리죠. 표적 기적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하고 예수님 뭘로 삼으려고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요. 경제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 예수님 도망갑니다.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 날 때부터 소유된 자를 눈을 뜨게 해줘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요, 제가 어떤 자료를 한 300개가 나와요. 시, 가시,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루트기, 뭐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거 다 알면 수백 시간 해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 치고도요, 모든 나라는요, 다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천년 왕국 사상이 다 있어요.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말 대답하지 마세요. 걔네 또 싸움에 옆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부자 되게 해주고, 그죠? 부국 강병을 해주는 대통령을 좋아할 거예요. 어느 나라 예외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어떤 메시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메시아, 누가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죽어라 이 말인데요. 너 죽어라 이 말인데요. 누가 너 죽어라 말을 듣고 따라갈까요? 그런데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근데 그 진짜 죽음 앞에서는 도망가 버렸거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죽겠습니다. 큰 소리 치셨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겠느냐 하고 따라갔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를 보고는 다 떠나가죠.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이냐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냐. 이걸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믿는 일이 기독교에 넘어진 거 이렇음이에요. 이건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사실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중에서 한 아주 일부인데요. 기독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기독론. 조직신학의 기독론이 두꺼운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스처럼 교수였는데 기독론이 넘어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면 기독론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너진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7절 38절 이건 나중에 내일쯤 됐을 때 말씀 찾아볼 텐데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 제자들을 재판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라. 그 사람들의 말과 행위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뭐 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드다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 운동 일으켜서 막 데모에서 수백 명 모아가지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와 하면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흐지부지 사라지더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그냥 무너질 것이고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무너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가노라. 굉장히 지혜롭죠. 가말리엘 문화가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대단한 학자였거든요.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제자를 이제 풀어줬는데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000년 도표를 봤잖아요.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세상에 우리 김포에서 오신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배워요? 자명훈 집사님 아들 세계사 이름 한 말하면 안 되는데 세계사 배워요? 세계사? 고등학교 안 배워요? 한국사만 배워요? 한국사만 배워요. 세계사는
대학교 시험 칠 때 세계사 시험 공부 안 해요? 이과에서는 안 하고, 선택하는 거네요. 네, 선택하고 그래. 하여튼 공교육, 학교교육, 그 얘기 할 시간 없고요. 하여튼 이 세계사를 보면요. 세계사를 보면 2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앞에 잠시 2000년 교회 역사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어요? 아니면 기독교를 막 인정하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대제사장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면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권력을 가졌을 때의 교황의 권력과 막상막하예요. 대제사장,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면 다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넘겨주는 거죠. 이건 막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범죄해서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을 잡아오려면 누구 권력으로 가야 잡아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정도 도장을 가지고 가야? 그것도 다른 나라에 도망갔으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끼리 해야 돼요? 범죄자 인도 협약서를 체결해야 범인 잡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권력은 대단합니다. 이방 나라 왕들도요, 함부로 못하는 게 대제사장의 권력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권력으로 누구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 10대 황제들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검투사들 앞에 나와서 죽임 당하게 하고요, 정말 사람을 잡아 죽여서 그냥 횃불로 만들었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라는 것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렬하고 순수해지는 힘으로 보험이 선포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4세기부터 기독교가 인정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해요. 권력을 가지는데 기독교의 본질에서 너무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조상도 어떻게 하면요, 내가 돈만 내면 죽은 조상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도 천국 간다고 그 면죄부를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에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지금도 그 교황이 한번 미사하면 수백만 명 몰리고,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가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줄을 서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 미켈란젤로입니까? 그 천지창조 그림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떠드는 사람 누굴까요? 한국 사람들. 그러면 성전 지키는 사람 이래요. 왜요? 사람의 호흡이 나오면 위에 그림이 그 회반적으로 칠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프레소코화 맞습니까? 예, 네, 프레소코화이기 때문에 회반적에 물감하기 때문에 그게 혹시나 상할까 싶어서 숨도 쉬지 말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에 몇만 원씩 받거든요. 이런 베드로 대성당 하나 지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세요?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지으면 돈 벌 텐데. 예.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뭘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2000년 동안 수많은 그 기독교의 어떤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정의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종교의 원리가 첫째가 뭐래요? 오직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첫 번째, 영원전 언약과 창세기 2, 3장 메시아인데 이거 잠시 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기보다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영원전, 만세전 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언약을 따라서 설교를 마쳤는데요, 언약을 따라서 처음 할 때 영원전, 만세전, 창세전 언약을 먼저 다루었거든요. 우리는 역사 내적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거든요. 누구도 시간, 공간을 벗어날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어요.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쭉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그림을 안 그리려고 말씀만으로 드릴게요. 그림을 그리면 이미지가 각인돼요. 이미지가 각인되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이미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으로 잠시 영혼과 이제 요거만 잠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편 90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난 금요일 이 말씀 좀 나눴는데요. 시편 90편 그 표제어를 보면 모세의 기도 되어 있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기도는 처음인데요. 하나 이것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어린아이 피를 바로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찬송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찬송을 해요.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의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그곳에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려주세요.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처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하나님의 자기 집.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집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남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기 아내, 신부.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피로 구원하여 낸 이유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기 신부. 예수님은 신랑을 하나 뿌리고 신부는 참 많다 그죠? 일부 완전히 다 처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해요. 몸은요, 뭐 세포가 뭐 60조, 70조 그러는데요. 모든 세포가 한 몸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뭐 20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다면 그 20억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교회라고요. 한 교회. 한 무리고요. 한 믿음,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주, 한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인간적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 인간적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 이게 이단 교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처소 삼겠다. 이게 구약에서 모델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때 참 놀라운 고백이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영원토록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하고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인데요. 1절 2절 보시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거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거처가 된 자들은 주님을 향해 뭐라고 해요? 주님 당신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그림을 안 그린 이유가 있어요. 영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원부터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없다가 생겼거든요. 없다가 생겼고 사라질 자들이잖아요. 그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다. 그럼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비워내시는 공간. 이게 현재, 이제는. 그래서 뭐 물리학자들은 뭐 이 우주 공간의 크기가 137억 년이라 그러고 지금도 뭐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뭐 빅뱅 이론을 하는데요. 빅뱅 이론은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 안 하죠. 이 우주 만물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게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좀 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유다서 1장 25절 보고 깜짝 놀라서 가는 곳마다 참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오늘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그때 이 말씀 참 많이 나눴는데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선다고요? 흠 없이 선대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서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신부로 세우죠. 그렇게 하시리.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유언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자, 영원과 영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제가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이 영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시공간 안에 태어나서 이미 써나가 따먹고 자기 존재를 중심으로 영혼을 생각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혼하려고 하는 것도 순전히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영혼을 꿈꿔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이걸 영혼이 간직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년도 못 살 주제, 그렇죠? 물론 요즘도 100살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오늘 오전 말씀에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중고등 학생들, 오늘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풀.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쯤 되면 뭐라고요? 꽃. 근데 꽃이 시들어 떨어지더라고요. 꽃이 시들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이 코스모스이 빨리 떨어지면 뭐 한다고? 자기가 고참 된다고. 이제는 집사님 그거 바꾸세요. 이제 코스모스 꽃이 떨어지면 내가 고참돼서 좀 수월하겠다. 아이고, 이제 코스모스 꽃이 떨어지면 내가 죽겠구나. 코스모스 꽃이 떨어지면 내가 죽겠구나. 그럼 뭘 준비해야 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는 영원부터 영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유다서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까지.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거든요. 그럼 이제라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영원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그 십자가에서 핏부림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역사예요, 묵시예요. 역사에서 일어난 것은 십자가에서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잠시 잠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다이루심이 묵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에게 예수의 피 뿌려서 구원받아요. 예수 피에서 없이 구원 못 받아요. 그 피 뿌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에녹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그들을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걸 무슨 사건요? 묵시적 사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실패와 저주와 버림받은 그 안에 묵시적 내용은, 묵시라는 말은 시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시 공간을 초월한 묵시적 내용 안에서는 그 구역의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앉혀지고요?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수님 때부터 2000년 지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역시 예수의 핏부림으로 어디에 앉혀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에게 앉혀져요. 이게 묵시적 사건이라 그래요. 앞에 도표 한번 보실래요? 5페이지. 자, 첫째, 1세기 때 원 그리스도교가 나오죠. 원시 기독교. 이걸 원시 기독교라 그래요. 원시 기독교가 무슨 패러다임이세요? 묵시문학 패러다임이에요. 묵시문학 뭐예요? 십자가는 무슨 사건? 묵시적 사건이에요.
십자가 묵시적 사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묵시적 패러다임 완성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어디요? 하늘에 앉혀지는 일. 이게 묵시적 패러다임. 표현 잘했죠? 원그리스도교로 하고 원시 기독교라도 해요. 원시 그리스도교의 출발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묵시문학이라는 거죠. 그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참 잘 본 거잖아요. 묵시문학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을 믿는 이미 17세기, 8세기 때부터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성을 신으로 믿는 시대는 이걸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의 사람이요? 2000년 전의 사람이죠. 2000년 전의 사람. 그래 유대인들이 야야 너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냐?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거니라 이 말은 자기가 영원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해요. 내가 그다라는 그 말 한마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요?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 사상에 정말 열광하고 있을 그때에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한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 당신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한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게 정성이에요. 안 도망가는 사람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시 7쪽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원전 언약과 창세기 2, 3장의 메시아 예언을 보면서 영원 언약 잠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한 10여 년쯤 전에 창세기 2장 18절 25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돋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창세기 3장의 타락이 전이거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건 죽인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갈비뼈를 취하여 옆구리 찢어야 되죠. 갈비뼈 취하여 살을 채우고 아담이 이끌어옵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기에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면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신부를 만들어내실 일을 계시한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선악과 먹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신부로 만들어내실 것을 이미 제가 참 이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죠. 2주 후에 결혼할 사람에게 이 주례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3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에 있습니다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 이거 성경 어디서 말씀하고? 창세기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몸이 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아담이 여자와 한 몸 되려고 어떻게 죽이잖아요. 왜요? 깊이 잠들게 한 거 그거 죽인 거나 진배 없죠. 옆구리를 찢으시고 갈비뼈를 치아 여자를 만들어내죠. 무슨 얘기가 보여요?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 찔려서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흉음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성경은요 누구 얘기하면 다 풀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면 다 성경 풀려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지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서 성경 억지로 풀어요. 누가요? 이만희가 그렇죠. 모든 이단 교수들이 다 그래요. 성경 억지로 풀어요. 안상우이가 그래요. 안상우이가.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참 그럴듯해요. 참 그럴듯하게 풀어요. 근데 결국 끝에 가서 뭐라고요? 지가 그리스도래. 지가 그리스도래.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네,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가 봐야 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화합에 둘이 육체가 되잖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거, 옆구리가 찢어지고 갈비뼈를 적출하여 여자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무슨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옆구리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소도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어떻게 세운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다른 말로 영광스러운 신부, 자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요. 유다서 1장 25절 보세요. 24절 25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유다는 누구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에요. 예수 안 믿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너희를 보호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아까 바울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랬는데 이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흠이 없이.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완벽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야, 저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냥 목사로서 복음 전하고 있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티끌만큼 나의 어떤 나음이 있어서 내가 잘난 것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해.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야,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이건 뭐 그냥 멸망이에요. 그냥 지옥행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너는 완벽해, 너는 깨끗해, 너는 나의 신부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럴 때는 말을 살살 해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3장에 선악과 따먹잖아요. 선악과 따먹이 3장이에요. 그 타락전에 그릇의 이성을 보여주고 선악과 따먹을 때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해야 되는데 말했겠죠. 근데 여자가 이를 위해서 선악 따먹었을 때요. 아담 안 따먹어도 되죠. 안 먹어도 되잖아요. 여자가 주는 것을 아담이 먹네요. 여자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의 죽음 속으로 아담이 들어오죠. 그럼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와야 돼요? 예, 여자의 후손으로, 그 죽음 안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 아래 나신 것은 이 흑암의 세력에 갇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때가 돼 오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후손이라는 말이 씨란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제라인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깨뜨리고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네 후손이, 네 후손, 그거 씨라 그래요. 그 후손을 언약하시고 그 후손이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죠. 자, 이러한 언약의 흐름이 성경의 큰 줄기예요. 이러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8페이지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내용을 구약이 풍성하고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성취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다 말하면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자료를 보내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메시아에 한 300회 나와요. 그게 다양한 메시아 칭호거든요. 다윗의 자손, 씨,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온갖 그 모형이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것만 구체적으로 해도 아마 수백 시간 걸릴 거예요. 저는 한 주에 이제 3시간씩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그렇게 설교를 한 23년 동안 하니까 66권 성경을 다 설교했는데요. 과연 성경으로 그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전했느냐 돌아보니까 전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성경 24년 전에 보았던 이사야, 요한복음 그리스도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면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이 예수를 어떻게 구약에서 증거하는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정확하게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